일체 유심조란 말이 있죠.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고요. 그러나 변화와 성장은 일체 유행조가 아닐까요? 모든 것은 행동하기 달렸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스트레스만 쌓일 뿐이죠. 우리가 하는 새로운 도전도, 몸을 날씬하게 만드는 일도 결국 행동하기 달렸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민소의 꿈꾸는 정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정신과 의사인 고든 리빙스턴의 너무 일찍 나이 들어버린,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이란 제목의 책입니다. 옮기니는 노혜숙이고요. 출판사는 리더스 북입니다. 오늘 책 속에서요, 행동이 미래를 말해준다는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와서 약을 처방해 달라고 합니다. 그들은 슬픔에 빠져 있고 피곤해하며 전에는 기쁨을 느꼈던 일들에 대해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또한 잠을 자지 못하거나 반대로 하루 종일 잠만 잡니다. 식욕이 없거나 너무 많이 먹는가 하면 초조하고 건망증이 심하다고 호소합니다. 종종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이 어떤 것인지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들의 이런 하소연에 귀를 기울입니다. 물론 각자의 사연이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만나는 사람들과 걸핏하면 감정적으로 충돌해 다툼을 벌입니다. 혹은 모든 일에 심드렁해하거나 관심과 애정이 식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는 일은 불만스럽고 마음이 맞는 친구도 없고 하루하루가 아무 변화 없이 똑같이 느껴져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럭저럭 재미를 느끼며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먼저 좋은 소식은 우울증에 효과적인 치료약이 있다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약물 치료가 사람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울하지 않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삶에서 의미를 찾고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만으로는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을 수 없으며 자신의 생활 방식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자신의 꿈과 바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기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생각이나 말로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 보다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고 평가해야 실수가 적습니다. 이 간단한 규칙을 실천한다면 인간관계를 잘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무릇 행동하기보다는 말하기가 쉬운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수많은 말들 중에 상당수는 우리 자신이나 남들을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누군가의 거짓말이 탄로났을 때 사람들은 당황하면서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믿기 전에 먼저 행동을 살폈어야 했다며 때늦은 후회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금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미래를 말해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모든 일에 적용시킬 수 있다면 아마도 이런저런 가슴 아픈 일들을 훨씬 적게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하고 지적인 영화 감독이자 배우인 우디 알렌은 일찍이 다음과 같은 명언을 만들어냈습니다. 삶의 80%는 밖으로 드러나 보인다. 세상에는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해서 순탄하고 안전한 행동만을 반복합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안정되지만 결코 개선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디 알렌의 지적처럼 그들이 현재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들 인생의 80%를 보았다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삶의 변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사회도 권태가 만연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니 권태를 잊기 위해 여흥과 자극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인생에 던져진 다음과 같은 질문들의 행동으로 답합니다. 왜 우리는 여기 있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왜 우리는 근심하는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세 가지 의의는 일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기대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고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다면 불행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누군가가 골프나 카드놀이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낀다면 그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꼭 보수를 받는 활동만 일이라고 하기에는 사람들의 생활이 그리 단순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사랑을 정의하기에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왜 다른 이가 아닌 그 사람인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내 욕망만큼 다른 어떤 사람의 욕망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정의하면 어떨까요? 물론 순수한 사랑을 한다면 자신보다는 상대방의 행복을 염려하고 그가 원하는 것인지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유도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총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물론 극단적인 예를 들어본 겁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사랑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존하려고 하는 본능적 욕구가 사랑과 충돌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신의 애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구해내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 몇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먼저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배우자나 연인을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만일 사랑이라는 감정이 정의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사랑하는 척 꾸밀 수도 없을 겁니다. 그게 뭔지를 알아야 흉내라도 낼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주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만남이 잦으면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짐작해도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요점은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나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며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자신이 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살피십시오. 나는 끊임없이 이 점을 사람들에게 강조합니다. 사람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사용해서 변명을 하고 거짓말도 합니다. 물론 가장 나쁜 거짓말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누구나 어머니가 아이에게 주는 헌신적인 사랑처럼 무조건적이고 완벽한 사랑을 받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바람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무한정 사랑해줄 사람을 언젠가는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자기 기만적인 환상과 헛된 희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오랫동안 듣고 싶어 했던 사랑의 미러를 속삭여주면 그대로 믿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과는 달리 상대의 차갑고 거친 행동 따위는 무시해버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말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만 사랑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나는 묻습니다. 도대체 사랑하는 사람을 고의로 아프게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함부로 대하나요? 당신을 치고 달아나는 트럭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서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그런 점에서 사랑은 일종의 모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험을 벌이면서까지 사랑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된다면 누구라도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매우 차갑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며 다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 자기 기만적으로 믿어버리거나 냉소적으로 거부하는 양극단 사이를 오락가락합니다. 둘 중 어느 쪽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 중간 어딘가에는 우리가 진정 행복해질 수 있는 진짜 사랑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해두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남들에게 베풀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남들로부터 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을 바라서는 누구라도 환영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넉넉하지 않고서 남들에게 넉넉하기를 바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Stanno a